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당신이 내 옆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같은 분과 앉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과 앉기도 할 때 교회 안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오실 때마다 와, 이번 주에는 누가 내 옆에 앉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분께서 같이 앉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계속 같이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간에는 저희가 다 이렇게 한번 섞는 주간도 좀 만들어가지고 따로 앉기도 하고 뭐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기쁜 곳이어야 됩니다.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맞아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어색하시죠? 그죠? 제목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고 또 이 안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나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제목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맞아 죽어야 삽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맞아 죽어야 사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의인의 예배였는가 아니면 그것이 악인의 예배였는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제대로 참석을 하면 그것 자체가 내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습보다도 실제로 외형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나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받는 자와 받지 않으시는 자는요 그냥 예배 한 번은 실패하고 예배 한 번은 성공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확증시켜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공한 예배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실패한 예배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떤 정해놓은 시간을 맞춘 예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진 고백,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개념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를 좀 더 무겁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실패한 자, 그 실패한 자는요 자기의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분함을 나타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도 실패합니다. 믿는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우리의 개념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 두 사람이 같이 도둑질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두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혔습니다. 이게 잡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안 잡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잡혀서 둘 다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고쳐주십시오라는 고백 가운데 그가 그 감옥을 출소한 이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죄를 지은 것과 그가 잡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맞죠?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러한 동일한 일을 겪은 이후에 그는 그곳에서 더 악한 자들을 사귀고 내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해서 들켰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더 치밀한 계획과 더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 모든 일들을 성공하는 완전 범죄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 명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 현장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생각이 나면 그 드러나고 생각난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가인이 아우를 불러냅니다.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LX에서 70인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들로 가자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계획 범죄입니다. 그냥 너 잠깐 뭐 말할 게 있어 이러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아예 들로 가자라고 얘기해서 들로 끌어내가지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분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린 의인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그거를 그 아벨은요 그냥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기복적 신앙주의라면 돌로 치던 그리고 이 아벨을 치던 가인이 헛걸음질하다가 뒤로 넘어져 죽든지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시든지 그래야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벨이 그냥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사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가인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 읽어보시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읽으시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가인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짐을 못 지겠습니다.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람이 만나면 날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니야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오히려 죽인 자는 나중에 그가 보복을 당하는 거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인 것을 인하여서 그는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로 가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들, 셋의 자손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가인의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그들은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지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과 성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아벨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래 너희가 그들을 핍박하고 저런 죽이고 못 박았다 얘기하니까 지금 이 아벨은 선지자급인 거예요. 그죠?
아벨의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피가 어떻게 되느냐?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죽인 의인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명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에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이 삶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장면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흘린 의로운 피의 대가를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의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선지자로서 지혜 있는 자들로서 부름받은 예배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게 맞아 죽는 사명과 맞아 죽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다르게 배웠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남들 위에 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배웠고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간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최초로 맞아 죽은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아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는 뭐 쳇바퀴처럼 반복하면서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토인비 같은 사람은 과거의 대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를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끝이 있는 역사를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끝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의인들의 피예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고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맞아 죽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백성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맞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다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피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속죄함이 생겼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백성들은 그 죄가 명분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의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우대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처우를 당하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처우를 당했는가?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처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우리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누굴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요, 자꾸 축구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데 자꾸 가야 돼요. 그죠? 그 무언가, 우리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도 뭐 수업을 배우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 신기한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맨날 음주 수업을 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술을 드시고 수업에 들어오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콤파스가 없이 원을 그리시는데 정확하게 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진짜. 더 신기한 거는요, 수학 수업을 너무나 오래 하셔가지고 그 음주 상태에서도 수학 문제를 줄줄줄 그냥 풀어가시는데, 그냥 공식이 그냥 뭐 컴퓨터로 타자치듯이 쭉 써져요, 그냥. 그러니까요, 술을 드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술을 드시고 오셔도 학생들이 그 선생님 욕하지 않아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순이 있어도, 약간의 결함이 있어도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자 하는 영역에 최고의 사람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걸 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누린 사람에게 가야죠. 그것을 얻어낸 자에게 가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매 맞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걸 누리며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진짜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니까 믿는 자들이 다 떠났어요.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명 남았습니다. 12명. 그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그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는 자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 무언가 주도를 잘못 찾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따르는 분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따르고 있는 우리가 잘못됐든지. 실제로요, 우리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가신 길이고 예수가 사셨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따로 기도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악한 죄인들하고 따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또 이 세상에 가까이 하지 않은 범죄자들, 이런 분들에게 가까이 가실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구 한 사람의 죄가 발각이 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게 우리가 알게 되면 대하는 것조차 어색해져요. 인사도 잘 못하고요, 옆엔 더더욱이 못 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소매치기 하다 걸렸어요. 예, 가방을 털었는데 막 지갑이 막 8개, 9개 막 나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 가서 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 눈 못 감습니다. 그죠? 가방 꼭 안고 기도해요. 그죠? 끝까지. 우리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 인간이랑 달라! 라고 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요, 토색 안 했어요. 불의 안 했어요. 간음 안 저질렀습니다. 나는요, 이 세리하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도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무사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으로 뭐 했어요? 정죄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지. 내가 저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더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럼 또 뭐 기도했어요? 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 그게 뭐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먼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까딱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켰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누군가 그걸 알아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 그 모습과 반대로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무너진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반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을 좀 잘 산 것 같으면 주일날 교회 올 때 막 힘 있는 모습으로 오고,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실패한 모습일 때는 막 어쩔 수 없이 오나 마나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칭호가 내려졌는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가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먼지 같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를 고백할 수 있고 그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 그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자들이 인정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논리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사는 존재냐? 피 뿌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피 터지게 사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 피 터지는 삶을 살고 피 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하지 않고 맞아 죽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거 헬라어 그대로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예요. 네. 그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죠? 아벨이 피 흘린 것처럼 그 피를 뿌리는데 그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어떤 피였어요? 예수의 피. 그 피가 뿌려진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들었고요, 배웠어요, 말씀으로. 그 배운 피, 그 피를 뿌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죠? 근데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어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길 바랬고요, 세상에서 칭찬받길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선지자로 살면, 진짜 의인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 영어 수업을 가가지고, 영어 수업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면은 어떻게 조언하겠는가를, 무슨 조언하겠는가 영어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했습니다.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뭐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영어를 무조건 공부해라, 뭐 이런 조언을 막 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영어로 안 할 거예요. 영어로 안 하고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가져도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갑분싸, 뭔지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쟤 뭐야? 이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저한테 그 가르치는 티처가 묻더라고요. 왜 영어를 공부하니?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외국인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직장에서 진급하길 바라고, 무언가 자기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수월하길 바라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거든요. 자기가 영어를 하게 될 때,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게 될 때 얼마의 가치가 있겠는가를 평가해 보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연봉이 얼마 올라가니까 뭐 3천만 원 뭐 쓴 거예요. 저는 얼마 썼겠습니까? 제가 썼어요. 100억 딱 썼어요.
도대체 왜 100억이냐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갑분싸요. 막 이상해요. 예. 여러분 제가 거기서 칭찬받으려면 좀 더 멋있는 걸 얘기했었겠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정말 멋있다, 소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어 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영역 그거를 또 외국에서 또 실천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딴 거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고 싶다고. 자꾸 제가 복음 전하는데 이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통역자가 붙으니까 1시간이 있으면 30분밖에 말을 못 한다고. 2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할 줄 알면 1시간이 있으면 1시간 계속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저러다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죄송의 말씀과 변명을 하자면 제가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예, 말이 빠른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1.5배가 빠르시고요. 예, 저희 또 스승 목사님께서는 2배 정도가 빠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천천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은 이 A4 용지 7장 정도면 40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40분을 설교하면 A4 용지 10장이 나와요. 말이 빨라가지고 10장에 40분에 다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긴 내용을 들으시잖아요. 긴 시간에 더 긴 내용을 들으시나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학원은요 오랜 시간 수업 들으면 돈 더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설교도 길게 하는데 돈도 더 안 받잖아요. 더 내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는 되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고 여러분 진짜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비웃어요. 니만 깨끗해? 니만 잘났어? 너만 그러니? 비웃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웃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세요. 제가 다 넣고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대로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 환영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게요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 죽인 자와 맞아 죽은 자가 있는데 때려 죽인 자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야, 네 아우 어디 있니?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우로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가인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쫓겨나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쌓습니다. 성이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계속 땅에 충만하면서 남들과 더불어 살고 남들과 도우며 살아라.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건데 때려 죽인 자는 어떻게 사느냐? 성 싸며 살아. 성 싸면서 내 영역 딱 내 거. 나 피해 안 끼칠 생각도 피해 끼치지 마. 심지어 남의 거 뺏어다가 자기 성에 가두고. 그걸요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주 부럽죠? 그죠? 네. 성의 주인인 사람 안 부러우세요? 고대 사회의 성주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 때려 죽인 자였어요. 때려 죽인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조롱을 받으셨나 한번 볼게요. 8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세요? 남은 구원했는데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셨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죽었던 예수의 모습이고 진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걸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건 간에, 그들이 어떤 피해를 끼쳤건 간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맞아 죽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여러분 보면요, 오래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요,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먼 산이 보기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보면 뭐 저희 교회에 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럴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먼 산이 보기 좋다고 가까이 있으면 단점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여요. 그리고요, 아무리 친했다가도요, 같이 동업을 하든지 같이 산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더위를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코를 어마어마하게 곱니다. 저희 아내는 귀가 예민한 여자예요. 그래갖고요, 같이 잠을 못 자요.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양압기를 써가지고 제가 잠을 이제 코를 잘 안 골고 자는데, 신혼 초기에는 저희 아내는 음악하는 사람이라 귀가 너무 예민하고 저는 코를 고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자라고 그러고 제가 침대를 두고 밖에 서재에서 잤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서러운지.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 저는 책방에서 자고 본인은 침대에서 자고. 그러다가 이제 양압기 끼고 나서 같이 잠을 자요. 같이 잠을 자는데 그게 힘들어요. 맞춰 사는 게 힘들고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요, 뭘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 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품을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요새 감사한 게 제가 알기로는 김지영 자매가 만든 걸로 알아요. 그 카톡방, 수련회 기도회 카톡방에 자꾸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서 막 이런저런 교제들이 나누어집니다. 저는 막 거기에 갑자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방에 막 250개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막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서로 막 부탁하고 누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좀 은혜로운 이야기, 복음 이야기, 교회 이야기, 말씀 이야기 이런 것만 좀 쓰세요. 쓰시면서 그것 통해서 돌봐야 되는 것들, 뭐 수술하신 분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되어지면서 좀 활발하게, 우리가 한 식구구나. 만났을 때 지난 주간에 이랬는데 어때요 요새? 물을 수 있는. 여러분, 적어도 기도했으면 물을 수 있어야죠. 적어도 누굴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무슨, 예를 들어 제가 뭐 다리가 아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제가 안 아파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아팠습니다. 내놓으면 다음 주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다리 어떠세요? 이게 물으면요, 저분이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거 돼요. 관심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래요.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이제 그냥 강사로 왔을 때도 있었고, 그냥 원로 목사님 안식월 있으실 때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뭐 누가 오시고 안 오시고 저는 그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익숙했던 얼굴도 몇몇 얼굴만 좀 보일 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뭐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배 시간에도 누가 안 오신 게 다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계속 돌아요. 왜 안 오셨지? 계속 돌아요. 이제는 제 양떼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니까 안 오면 걱정되고, 왜 안 왔지?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게 자꾸 제 안에서 자꾸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교회 안 크잖아요. 그죠? 이름도 다 외울 수 있고요. 그죠? 예. 지난주에 입었던 옷 또 입고 왔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교회잖아요. 예. 귀걸이가 바뀌었는지, 옷이 뭐 바뀌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있었으면 안 좋은 면도 많이 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자들은요, 쳐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보세요. 그렇게 당한 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법이 틀렸어요. 네, 문법이. 근데 그 틀린 걸 그대로 기록해요. 뭐가 틀렸느냐? 아우의 핏소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핏소리라는 발음이 담이에요. 담. 근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핏소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초로 처음 죽은 거잖아요. 아벨이. 근데 하나님께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핏소리 안에 앞으로 의인돼서 죽어야 될 많은 사람들의 의인의 핏소리까지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를 복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핏소리들이에요. 핏소리들.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핏소리들이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죠?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그 심판의 때를 땡겨주십시오. 빨리 심판의 때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맞아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그 핏소리가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벨이 죽을 때부터 그 피 안에 앞으로 죽을 자들의 핏소리를 다 담아놓으셨다고요. 그걸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원수를 직접 갖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주일날은 아닌 것 같고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청년 때인데 그 전도사가 막 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목사님이셨는데 뭐 이제 실명이 아니니까 목사님이신데 너무나 젠틀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봐도 와 어떻게 인상이 저렇게 좋을까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저는 여러분 딱 보기에 별로 이렇게 목사답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 아직도 길 다니면 전도를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저에게 주십니다. 안 믿게 생겼나 봐요. 저는 그게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딱 문제가 걸려서 이게 딱 수면 위로 부각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세요.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왜냐면 그분 너무 호인이에요. 생기신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가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시죠? 똑같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말하면 안 웃겨요. 집에 가서 그 얘기 생각해보면 웃겨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별로 의미 없는 일상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되게 웃겨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말해도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를 말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이 딱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그 목사님의 편을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분노가 막 감춰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앉아가지고 주여 얘기만 하면 막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뭐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때요 제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와, 그 옛날에 여러분 심판주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맞아 죽을 위치에 딱 처하게 되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주더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와, 이래서 예수를 기다리는구나. 이래서 복음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아 죽잖아요. 맞아 죽는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리고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하면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맞아 죽으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을 잘 되려고 노력하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악인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원수를 갚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더 베푸세요. 그게 진정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쌓는 거거든요. 그 탈무드에서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네가 어저께 그 집에 가서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망치를 빌리러 왔어요. 그때 최고의 복수가 뭐냐? 웃는 얼굴로 그 망치를 빌려주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과 부합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삶의 지혜로서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다고,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면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천국 가서도 안 볼 것 같아요. 천국 이쪽 끝과 저쪽 끝에 하나님 안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싸우고 난 다음에 술 한번 마시고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끝나요. 우리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회 한번 하면 끝나고, 그냥. 예배 한번 같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음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맞아 죽을 때요, 맞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숯불을 쌓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오른뺨을 때렸다. 난리가 나죠. 멱살 잡고 머리 끄덕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석진 선생님 진짜 때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집에. 오늘 두 분이 따로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느냐? 아니에요. 전도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음이라,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뭐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뭐 누가 힘이 있느냐, 이걸로요 이 세상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우리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은 다 깨끗하게 다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깨끗하던가요? 똑같아요. 바뀌면요 깨끗해질까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죽는 거로 끝난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다시 살아요. 아벨이 어떻게 다시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음 시간이겠죠? 그 아담의 계보대로, 아담의 계보를 따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하시냐면 셋을 낳게 하세요. 이 셋을 낳았을 때 이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 세우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누구냐? 아벨 대신 셋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몇만이 들어가요? 60만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죽지만 그 광야에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삶을 사는 부활의 모형의 형태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은 자들은요, 맞아 죽었던 것 때문에 다시 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사니까. 다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맞아 죽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과 부활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다시 살리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게 뒤에 엄청 재밌는 건데,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이제 무슨 표냐 논란이 많아요. 많은데 이건 요한계시록과 보면 정확하게 이 표가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지금 여기서 가인이 받은 표가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궁금해하시는 막 베리칩 666 이거 있잖아요. 이 비밀이 여러분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이게 무슨 표인지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그러니까 뭐 여기 베리칩을 받는다, 뭐 여기 신용카드가 뭐 여기 머리에 새겨진다. 아 여러분 그거는요 뭐 안 되면 더 좋겠지만 되더라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가 그 베리칩을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읽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냥 공상과학처럼 본 거예요? 그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경은요 그걸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 숫자가 666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짐승의 표가 아닌 지금 살인을 저지른 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자가요 표를 받았는데 세상과 함께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세상에서 매매도 못해요.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런 이 세상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다른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가 666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근데 14장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또 하늘의 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여기 뭐 새겨줘요? 새길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받는 표로 인해서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 지금 시작하면 30분 넘어서 끝내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하면.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믿으시면 돼요. 우리요 죽는 사명하고 태어났습니다. 다 죽는데요. 늙어 죽는 거 그것도 복이죠 물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맞아 죽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심지어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맞아 죽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일을 보냐면요. 그냥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돼요. 네, 우리 딱 한 구절만 볼게요. 21번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첩경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라는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로부터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들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해주고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요구였느냐? 망할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빛가소금 교회가요.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진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듣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저도 듣기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고요. 제가 잘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깨달은 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길이. 좀 그냥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말하면서도 되게 죄송하고요. 미안해요. 왜냐면 저도 못해요. 저도 힘든데요.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요. 저는 한 가지 믿어요. 이거 안 말하면 하나님 저 죽이실 거예요. 저를 더 이상 목사로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미움받더라도.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메인의 세력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빛과 소금의 교회잖아요. 우리 이름대로 얘기하면 원래는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썩어지는 곳에 들어가서 맛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가 기능하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예배 잘 들으시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 가지고 세상과 충돌하세요. 직장 가서 직장의 부당한 요구에 설설 기고 안 잘리려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거기서 거짓된 일 하지 마시고 충돌하시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믿음 가운데 내 신앙 양심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잘리면 어때요? 맞아 죽으면 굶어 죽으면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복음이고요. 성경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길. 뭐라고 얘기했어요? 첩경을 버리라. 좁은 길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길 가라고. 좁은 문 열으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자꾸 왜 교회가 다른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에 대한 사명 있어야죠. 근데요, 그것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신앙의 좁은 길이 없으면 다른 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말해서도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힘드시죠? 힘들 겁니다.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교회 행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우리 리모델링 한다 그래도 많은 교회는 그냥 돈 조금씩만 내서 17반에 하고 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담이 커요, 작아요? 커요. 특별히 오래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 크시죠? 청년들도 더 크잖아요. 그죠? 괜히 이상한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자꾸 뭐 하자 그러고 바꾸자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대형교회에서 익명으로 무명으로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헌금을 내든 안 내든 관여도 안 하고 뭐 교회가 이제 다 갖춰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편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작고 이렇게 낡았고 오래된 교회에 앉히셔서 부르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못 갈, 스스로는 못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앞뒤에게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진짜 큰 기쁨을 누리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위해 정말 너무 기도하고 있고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적어도 하나님 저는 좁은 문 걸어왔습니다. 좁은 길 걸어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좁은 문이죠? 그죠? 좁은 길이죠? 자기 부인, 졸려움과 졸음을 깨고 일어나야 되는 자기 부인. 그걸 통해 여러분 뭘 확인하시는 거냐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적어도 중직자들, 직분자들은요 매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오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뭐 멀어서 못 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광주에서 옵니다. 광주에서. 네. 멀어서 못 옵니다. 뭐 얘기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정식으로 뭐 이게 주보에 광고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합니다. 네, 작정 헌금에 그 헌금을 내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11월까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작정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거 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거 쓰셨는데 왜 이거 모자르죠? 이게 안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다만 그걸 어떤 걸로 활용하냐면 저희가 공사의 규모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삼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여러분의 작정하시는 그 헌금의 액수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공개할 거예요. 오픈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가 이 정도의 액수를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 감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첫 번째 걸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철야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벽돌, 기도 헌금을 할 겁니다. 뭐냐면 기도의 벽돌을 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작정 헌금하고 무언가 받게 할 때 제가 이제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 벽돌 스티커를 가지고 붙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드리실 때마다 거기에 스티커를 막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많이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새 단장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맨 앞자리에 앉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뭐 밥을 먹을 때도 맨 앞에서 먹게 해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되게 큰 복입니다. 예. 이전에 안 그랬잖아요. 뭐 어르신부터도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날은 기도 많이 한 사람.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녁에도 교회 문이 잠겨 있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셨다. 스티커 붙이고 가세요. 그 기도의 벽돌을 계속 쌓는 거예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는 이걸 새로 정해지는 그 팀별로 할지 개개인별로 할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기도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할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도 작정하지만 기도도 작정해서 헌금과 기도가 같이 가는, 예배와 물질이 같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완성될 때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바뀌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 직장 괜찮아요. 가서 하루 졸아도 안 잘립니다. 하루 졸아서 잘릴 거면 일을 못해서 잘리는 거지 졸아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꽃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헌금도요 맞아 죽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 안 내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므로 말미암아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이 출발이 이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